주시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상에 주시고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안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서 아멘. 오늘은 화목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화목제의 한자가 화라는 것은 벼화를 씁니다. 그리고 입구를 쓰죠. 다시 말해서 벼를 수확해서 모든 사람이 다 골고루 나누어서 배부르게 먹는다라는 것이 화자가 성립이 되어서요. 목이라는 것은 눈목에다가 친할자로 친근한 눈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목을 합치면 수확한 벼를 서로 불평 없이 골고루 나누어서 배가 부른 상태로 내 배 부르도록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동의를 해주고 또 그 사람이 배를 부르도록 동의를 해주는, 그래서 서로가 배부른 상태에서 친근한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국어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가을에 열심히 수확을 하여서 볕단을 가득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형이 동생에게 그 볏짚단을 지고 형의 집, 동생의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서 부스럭부스럭 끓이는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동생이었어요. 동생도 어깨에다가 벼를 지고 형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동생아 왜 오느냐라고 하니까 형님 올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똑같이 나누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님은 올해 너무 고생하였기 때문에 형님이 더 가져가야 합니다라고 형님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의 나눈 그 볏짚을 형님의 집으로 가져온 거예요. 형은 동생을 바라보면서 그 집에 이번에 애도 놓고 또 아이가 많기 때문에 이 나눈 곡식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 곡식을 조금 더 많이 갖다 줘야겠다라고 해서 어깨에 짊어지고 동생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화목제가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배 불릴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독특하게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 화목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부르게 해드려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생의 배를 부르게 해야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자식은 부모의 배를 부르게 해야 그 가정이 화목하고, 또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배가 불러야 화목하는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배를 부르게 해줘야 화목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음식과 향기로운 냄새로라고 하나님을 배부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음식으로, 향기로운 냄새로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며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하나님이 먹으시는 음식으로 향기로운 냄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게 한다,
편안하게 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늘 편안해 하시는 것, 이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향수 광고에 보면 어떤 남자가 향수를 바르고 뿌리고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여자가 그 남자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 향수 때문에 힐끔힐끔 지나가는 그 남자의 등을 쳐다보는 광고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향수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끌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말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올해 신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40일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올해 기도하구나, 정말 나만을 붙잡고 있구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하려는 그 심령을 보면서 편안해 하실까?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작정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초라하고 불안해할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저 작정하여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제 무슨 일이 터졌구나, 저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내 원망할 텐데, 저거 들어주지 않으면 삐질 텐데 어쩌지? 그렇다고 그 기도 들어주면 제 인생 망가질 텐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쟤는 우물가에 나놔도 걱정 안 해. 인생의 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더라도 쟤는 내가 믿어. 쟤는 흔들리지 않아.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이 향기로운 냄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향기로운 냄새와 음식으로 하나님을 힘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를 부르게 하신 상태에서 편안하게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많은 거예요. 화목제의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상태가 가능할까? 번제를 드릴 때는 가죽을 제외하고 내장을 포함하여서 모든 부분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제물을 죽여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소나 양, 배속 전체에 기름기가 있지 않아요. 창자라든지 염통이라든지 그 부분에 기름이 붙어져 있어요. 그 기름을 다 떼어내고 콩팥과 간에 덮여있는 기름을 다 떼어내고 두 콩팥과 기름만 함께 불사르는 것이 속죄 제사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살은 제사장과 또한 가족과 이웃과 함께 먹도록 하였습니다. 기름과 콩팥만 화제로 드리도록 하였는데 구약 성경의 콩팥은 감정의 자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상하는 신체 부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콩팥이 제일 먼저 상하는 거예요. 슬픈 일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장기 중에 가장 빠르게 손상을 입게 되어지는 게 신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팥은 우리의 감정의 자소가 바로 콩팥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들이 오고 좋은 잔치날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탕자를 향하여서 무엇을 대접한 거예요? 기름진 송아지를 잡고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귀한 사람이 왔을 때에는 항상 기름진 양을 잡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름진 고기를 싫어해요. 비만이 있고 또한 성인병이 오기 때문에 기름진 고기를 싫어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기름진 소나 기름진 양은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음식은 뭐냐? 콩팥이라는 거예요. 이 콩팥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가장 맛있는 그 감정의 부위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배부름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께서 배부르시는 그 음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의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번제를 드릴 때에는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태웁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따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위에다가 무엇을 넣는 것입니까? 콩팥과 기름을 올려서 같이 태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이죠. 히브리어 번제가 올라라는 이 표현과 우리나라의 말로 올라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 하나님 앞에 제단에 뿌리게 되어져요. 여기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피는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 왜 하나님 제단에 이 피를 뿌리느냐? 생명이라는 것은 한자 뜻대로 나로 살게 하는 살아라고 명령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또 살아가야 할 이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식이 많은 거예요. 엄마, 죽으면 안 돼. 힘든 세상에 끝까지 살아남아. 이것이 많은 거. 이 메아리 때문에 부모들이 그 힘든 삶에 처전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의 생명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업이 자기의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기업이 끊임없이 너 죽으면 안 돼, 살아남아, 이렇게 외치는 것이 기업이 생명이 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은 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바로 예수님이 너 살아야 돼. 너는 나 때문에 살아야 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짜 생명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에 내 속에 흐르는 그 피, 가짜 생명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번제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까?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의 힘든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함께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이 왜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번제는 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올라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산으로 바다로 들러 얼마든지 놀러 가고 싶고 얼마든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유혹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보낼 때에 우리는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그 감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음식이 되어지도록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부부가 중국집 식당을 갔습니다. 보통 부부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말이 없어요. 남편은 짬뽕을 시키고 아내는 짜장면을 시키고 중간엔 탕수육이 나왔어요. 남편이 짬뽕을 먹고 탕수육을 먹습니다. 아내를 쳐다보지 않아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에서 여자 아이돌이 나와서 춤을 춰요. 춤을 추니까 음식을 먹던 남편의 눈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춤추고 있는 아이돌에게 가는 거예요. 그 현란한 춤과 모습을 보면서 얼굴에 뭐가 돌까요? 웃음이 싹 도는 거예요. 웃음이 돌고 얼굴에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내가 지켜봤을 때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 여자 아이돌이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 순서로 남자 아이돌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웃을까요? 무뚝뚝하고 말없던 아내가 입술에 올라가며 미소가 싹 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은 남편이 아내의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의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의 그 맛있는 감정이 남편을 통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의 그 웃는 얼굴을 통해서 그 웃는 감정을 통해서 남편은 많은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그 짜장면, 짬뽕 하나 안 먹더라도 그것으로 남편이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짬뽕을 먹고 탕수육을 먹더라도 아내의 그 웃는 감정을 먹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는 쓸쓸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쓸쓸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맛있는 부부생활 가운데 맛있는 감정이었고 부부생활을 통하여서 맛있는 감정을 먹음으로 배부름이 없는 이 부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어찌 이것이 부부만의 문제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맛있는 감정을 우리가 먹고 정말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찌 그리 선하고 좋은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것도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감정적으로 먹고 배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아이들 보면서 활짝 웃고 하나님 부를 때에는 인상을 쓰고 악을 쓰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라는 어쩔 수 없이 번제의 삶을 드리지만 내 속에 하나님께서 드실 수 있는 그 감정의 음식이 하나도 없다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화목함이 최고로 이르는 그 순간이 언제였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최고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만족이었고 행복이었고 기쁨 그 자체였어요. 아브라함만 바라보면 밥을 먹지 않더라도 이삭만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배가 불렀고 입가에는 미소가 흐뭇하게 흘러내렸어요.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 보고 아이가 뭘 하는 걸 보면서 입가에는 항상 미소가 흘러내렸어요. 흐뭇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왜 드리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이 이삭 때문에 흐뭇해하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많은 거예요. 옆에서 마치 아이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지켜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모레아산에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미소가 올라가며 이삭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 바로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배부르심을 이루었고 그 눈에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이려는 이삭을 향하여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라고 만류하시는 화목의 극이 다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름과 콩팥만 태우는 것은 콩팥과 기름을 합치면 맛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 맛있는 감정에 출제였던 내 자식 마음에서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서 마음껏 배부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흐뭇해 하십니다. 내 자존심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흐뭇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서 드리는 엄료의 음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에 이 세상에 맛있는 감정의 근원을 마음에서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어짐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족스러워집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삭의 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채색 옷을 입혔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요셉을 결국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까? 살해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아이는 죽여야 된다는 미움의 대상, 분노의 대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죽음은 피하였지만 종으로 팔려가는 이 수모를 겪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놓지 못하니까 흐뭇해하고 끝까지 그를 통해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요셉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마음으로부터 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종이라는 그 신문도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감옥이라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불러일으켜서
애굽의 최고의 자리, 총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서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되어집니까? 자녀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기쁨과 흐뭇해하고 기뻐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경영의 문제도 아니고 자본의 문제도 아니고 관계의 문제도 아니에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친근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 화목이 일어납니다. 대통령의 한마디 앞에서도 그 사람의 기업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친근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이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누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경쟁력이 되셔야 합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끌어오는 것도 아니고 관계를 더 많이 넓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경쟁력은 하나님의 눈빛이 지긋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것이 2025년도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겠도록 늘 번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음식과 제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우리의 삶인지 아버지의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심령 속에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지긋한 눈빛으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 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섬기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따르는지, 네가 얼만큼 힘든 결정이었는지 안다. 이 눈빛을 우리에게 비출 때에 하나님, 우리의 묶여있는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끊어진 다리가 이어지게 하시고 닫힌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얹은 손마다 치료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오장육부는 치유될지어다. 호흡기 질환 나을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만진 곳에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